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새벽 고단하실 텐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13장을 이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12장 이후부터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아래 사는 신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된다는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이게 어떤 하나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점점 모든 관계와 또 오늘 보게 되면 국가까지 확장되어져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 아래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곳에 주의 통치가 닿지 않은 곳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둠 가운데 이제 머물지 않고 빛 가운데로 부름받은 정체성에 근거합니다. 그 정체성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인생들임을 여러 모양으로 드러내줘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그 첫걸음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첫걸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를 가대평가하거나 가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겸손히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분량을 수용하고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권면합니다. 그것은 가장 가까운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 속에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우리한테 임했던 것은 구체적인 은사로, 섬김으로 각자의 주어진 그 삶의 모습들로 교회를 섬기는 모습들로 드러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교회 밖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또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는 인생들 속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 살폈습니다. 오늘은 당시에도 그렇고 사실은 오랜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교회가 국가에 대해 또 국가의 어떤 권세에 대해 어떤 관계 속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이중국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한 인생들이란 것입니다. 시민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됨과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대치되는 것이냐? 그럴 때 성경은 분명 그게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중적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현실 속에 적용하면서 지나치게 치우쳐서 현실의 질서와 국가 체계 그 자체를 부정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때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켜간다는 것은 이 세상을 무시해도 되는 초법적 삶을 말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제한적인 권세 아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그 국가 권세에 정당한 기능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잘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그런 측면에서 오늘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여기서 각 사람이라 할 때 헬라어로 보면 파사 푸시케라고 되어 있는데 신자들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신자, 비신자를 포함해 그 어떤 세상 속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을 향한 어떤 일반적인 원리적 차원의 권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분명 하늘에 속한 소중한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의 그런 어떤 위치도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국가 속에서의 속해한 한 시민,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에 곧 어떤 권세자의 위치에 있는 어떤 국가 기능을 감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자세는 복종임을 말합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이 복종은 무조건적이지 않음을 말합니다. 또한 복종의 이유는 단순히 국가 권력 그 자체에 대한 숭상이 아니라 뒤에 보시게 되면 그 권세와 권위가 누구로부터 났다고 그럽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는 1절부터 명시하는 것처럼 단순히 국가 권세의 복종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국가 권세를 통해 하시는 일이 있다는 사실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진행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단순히 국가 권력자의 통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말씀이 아니라 국가 권력 그 위에 모든 걸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정당성을 오히려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이어진 2절을 보실까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앞에 보게 되면 이 권세를 거스린다는 표현, 여러분 어떻게 되십니까? 많은 경우 이것은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 권력의 그 절대성을 부여할 때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분명 그 권력에 대한, 그 국가 권위에 대한 순종과 복종은 그 권위의 정당성 아래서의, 그 전제 아래서의 일들입니다. 국가가 권선징악이라는 그 권력을 정당하게 잘 발휘할 때에 그 전제 아래 복종을 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복종과 그 권력의 절대성을 강조할 때 이 말씀이 쓰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예로 일본 제국주의 당시에 일본 총독부가 어떤 미국과 밀약을 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협약은 아니지만 카스라라는 일본 사람 대표와 테프트라는 미국 대표가 만나서 뭔가 밀정 같은 것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필리핀의 그런 어떤 점령을 인정할 테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남쪽의 대한민국의 어떤 접근을 인정해달라 이런 밀정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거를 신실하게 이행하려고 했던 해리슨이라는 어떤 교회를 대표하는 한 감독은 그 일본의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이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일본 정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만약 독립운동이나 저항운동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 된다. 그러므로 조선 기독교인들은 일본 정부에 순종하되 단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당시의 모든 독립과 항쟁 운동들은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런 차원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면 바울은 아마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제국주의의 앞잡이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 그 스스로가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황제의 명을 어겨 결국 참수당합니다. 그럼 바울은 이 말씀에 모순된 행동을 한 겁니까? 황제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 자신도 죽임을 당했던 그의 순교는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춰보면 비성경적인가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권력의 절대성을 부여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단순히 모든 상황에 모든 시민들은 침묵해야 된다. 그런 저항 그 자체를 애초에 차단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그러므로 거스린다란 이 대상 속에는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도 말하지만 권세를 부여받은 당사자들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민들에게만 요구되는 게 아니라 국가 권력을 부여받은 권위자들이 이전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로마서 1, 2절 말씀은 당시 로마 황제에게도 참으로 불편한 말씀이었습니다. 왜요? 내가 왕이고 내가 권세자인데 내 위에 누가 있다고? 좀 고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자체를 부정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국가 자체를 절대적으로 인정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만물을 다스리는 가운데 허용하신 한 부분으로서 그 하나님의 국가에 부여하신 순기능을 잘 이해하고 한 시민으로서의 순종을 보여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차원인 것입니다. 결국 말하는 건 뭐냐? 권력의 절대성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통치 아래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위치하지만 정작 그 권력을 부여받은 그 당사자들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에 권력을 거스린다는 이 말은 뭐냐? 황제가, 당시의 왕이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의 욕망을 착복하는 일에 권력을 쓰고 무도한 칼을 휘두르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뺏으시겠다는 말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꿈꿨던 게 뭡니까? 나라들마다 그때 존재하지만 결국 그 무도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될까? 국가의 관계 속에서 이는 이하의 권면들 대응 속에 오늘 저녁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이 13장에 말하고 싶어하는 바는 이 땅의 권세자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을 때에 시민들로 존재하는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라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모든 권력이 어떠한 무도한 일들을 하든 용납될 수 있을 만큼의 절대성을 부여받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들도 그 권세자들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의 순기능을 거스른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뺏으신다라는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중국적으로 긴장 가운데 살 수밖에 있는 신제들에게 왕 니에, 당시에게는 왕이겠죠. 황제 위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한 시민으로서의 삶도 잘 감당하면 좋겠다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물론 권력이 부패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권력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그 기능과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또 아닌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이와 같습니다. 만물을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기 위해서 햇빛도 만드시고 비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때론 그 햇빛이 너무 강렬하고 때론 그 비가 너무 넘쳐서 가뭄과 홍수로 우리가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물을 보살피시기 위해 허락하신 햇빛과 비 자체가 없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권력이 때로는 무도하여 부패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권력 그 기능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도 아닌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며 국가를 바라보며 이 넓은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자 되심 아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신자로서 또 허락하신 이 조국 대한민국 속에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떤 안타까움과 어떤 실천이 요구되는지는 다시 한번 저녁에 살펴볼 텐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그렇구나. 우리가 국가의 한 영역에 있어서도 신자로서의 책임도 요구되고 있구나. 쉽게 말씀드리면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울 자는 신자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울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고 이런 상황 속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조국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그리고 어떻게 건져주셨고 어떻게 여기까지 붙들어 주셨고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될지 기도해야 될지 살아내야 될지를 고민해 주는 오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하고 또 나라와 권세마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신 아래 우리의 인생이 있음과 우리의 삶이 있음을 아시고 요구되어진 삶의 책임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구하시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를 위해 또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고 우리도 하나의 국가 권세 아래 정부라는 어떤 기관 아래 한 존재합니다. 이 국가 권세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해야되지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중국적자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지만 세상의 질서와 권세를 무시하는 자리에까지 가는 건 아닐 것입니다. 부여하신 국가 권세를 잘 그 순기능 아래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내용은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국가 권력이 정부가 이 나라를 대표하는 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간 지도자들이 이 권세를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 통치자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시는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의 국가를 통해 우리의 한 삶을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위해서도 다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허락하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이 새벽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 또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오늘의 한 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VIP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날을 또 말씀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신 것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주되심 아래서 허락하신 국가 권력이 하나님 아버지 존재한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권력이 절대성을 부여하신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허락하심으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권선진하게 그 선한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여된 그 정부와 그 권한을 잘 감당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이 땅에 악한 것들을 경계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신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국가를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에 무관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격려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생명의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리며 회복해가는 이들의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국가가 평안해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평안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복음의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론에 속한 한 신자로서의 삶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올 때인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현실들을 봅니다.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 권세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탐욕을 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지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전쟁과 갈등 속에 하나님 이루어가는 이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참으로 참된 가치와 보편적인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나라를 위해 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국가의 존립과 하나님 아버지 안위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땅의 자녀 세대들이 올바른 가치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최고의 시대의 보편적인 가치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국가의 모든 지도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연과 갈등 속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나라가 이 땅 가서 어떻게 펼쳐져야 할지를 우리가 잘 알게 도와주시고 한 신자로서 균형 잡힌 세계관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한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무것도 할 까는 현실을 위해 함께 가슴 아파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믿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VIP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국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고 하나님 하나님 은혜가